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은 복음에 대한 내용,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와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를 보았는데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보다 어린 동생을 앞에 놓고 딱 뒷짐을 지고서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우쭐대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어제 미국에 대한 책을 읽었거든? 거기 보니까 미국에는 사람들이 모두 빨간 머리고 키도 나보다 다 작더라? 그랬더니 그 뒤에 서 있는 노란 머리에 키가 큰 정말 진짜 미국인이 그 아이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미국에서 왔는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림이 한 컷이 있었고요. 그 아래 또 다른 그림에 또 똑같은 아이가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제 우리 엄마한테 들었는데 하늘나라는 착한 사람만 간다더라? 물론 나처럼 잘생겨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뭐. 그러자 뒤에 예수님이 다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나라에서 왔는데 이 아이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제 본문이었죠. 어제 새벽 본문이었는데 31절 말씀이 그 그림 아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번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22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이렇게 비교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비교가 31절에 이르러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곧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리고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나니,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교와 대조는 이제 31절에서 마무리되고 이제 31절부터 3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자연스럽게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어집니다. 곧 위로부터 오신 분이신 예수님의 증언과 또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 반응 결과에 따른 사람들의 운명이 오늘 이 모든 본문에서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시고 오직 하늘에 속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땅에 오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었지만 친히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속한 분이시라는 말씀은 그분이 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전혀 영향받지 않으시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든지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기에 하늘에 있는 것들을 친히 보고 들으신 분이시므로 진정한 목격자이시고 경험자로서 모든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도 우리가 나와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과 사역이 어떤 면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또 다른 한 면으로는 철저하게 거절당하는 이러한 긴장 상황은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시는 기간 내에도 내내 드러났던 현상이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긴장은 사도시대 이후 교회의 긴 역사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증언하고 인증한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을 쳤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처럼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참되시고 진실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요한은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정하여서 봉인의 인장을 쾅 찍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복음의 기본 원리를 확고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제공해 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또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꼽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든지 아니면 부모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든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를 향한 자식들의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반드시 부모님들은 변함없이 그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전에는 이러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장면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는 기존에는 저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실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랑이 크다 정도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를 사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달여 전에 저희 가정에 딸아이가 태어나면서 저에게도 진짜 자녀가 생기니까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과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크고 아름다운지를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는데, 그 자녀가, 지금 아이가 이제 70일도 되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저에게 저의 딸로서, 또 저의 자녀로서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그저 가끔 웃는 거 외에는 거의 우는 거밖에 없어요. 배가 고파도 울고, 화장실이 가고 싶어도 울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 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울기만 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데도 너무너무 또 아빠로서는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그런 것인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어떤 것을 해주지 않아도 그저 그 자녀가 내 자녀라는 것 때문에 그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의 사랑은 그만큼 다른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그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을 꼽으라면 바로 부모의 사랑을 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토록 크고 놀라운 것처럼 그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아마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더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유일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바로 그 독생자를 우리와 같은 더러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게 하셨으니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 아무리 머리로 알고 말로 설명한다 한들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36절 말씀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아들인데, 또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준 아들인데 그 아들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이 구원의 기준을 아주 애매하게 제시하며 구원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용인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전도 현장에 나가서 다녀오신 뒤에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구원에 대한 기준과 구원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의 직분자로서 많은 봉사와 헌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신합니다라고 대답하지만 그 들어갈 이유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내가 그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고 내가 권사직분 받았고 장로직분 받았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죠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참된 교회가 그리고 구원에 대한 진리를 요즘 많은 교회들은 애매모호하게 그리고 불명확하게 전달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요한복음 3장에 제시된 구원의 확고한 기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참된 교회는 영생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들에게 거짓된 구원의 가능성을 애매하게 제시함으로써 그들을 진노의 구렁텅이에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게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일수록 영생의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도하고 또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또 빛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을 받는 순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입장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은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말씀을 통해 보장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계속 살아가게 하실까요? 이 땅에 살면 살수록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온전히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 마음에 확신 있게 가지시고 아직도 이 진리를 몰라서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는 전도 대상자 VIP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서 모든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삶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쩔 때는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 교만하고 또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더 크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으며 그 하늘로부터 오신 이 위로부터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천국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는 오늘날 다원주의화된 시대를 살아가면서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천국 영생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의 가족과 친척, 친구, 모든 동료들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죽음의 그 권세에 매여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 사역에 대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3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오늘부터 목회자 인문학 강의가 시작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 복음으로 무장된 전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소서. 교구 대신방을 통해 각 구역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또 제자반, 모교반 훈련을 통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많이 세워지게 하소서. 전도 대상자 VIP를 위해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의 때를 얻게 하소서. 또 지금 현재 집례 중인 장례 광고 한 번 더 전해드립니다. 이교구 박영숙 권사님의 남편 고 김한수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211호실에서 장례가 진행 중이고 발인 예배가 잠시 뒤 오전 6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6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장례 절차까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공동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예배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부터 시작되는 목회자 인문학 강좌 첫 시간입니다.